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도서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여 도서를 대출하여 읽던 일도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도서관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흐트러져 버린 저의 습관은 다시 도서관을 찾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다시 도서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단편 소설집과 수필집과 시집을 대출했습니다. 단편 소설을 읽는 가운데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눈물이 많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그 흔한 눈물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소설을 읽으니 가슴이 뭉클하게 되고 이윽고 눈물샘이 터진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 가운데 루스 몽고메리의 어떤 실패자라는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 후에 30년 만에 한데 모인 몰로 가족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6남매가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형제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자리에서 성공을 하였습니다. 저들과 같은 자리에 있던 나이 많은 이모는 이런 조카들을 크게 칭찬하며 기뻐했습니다. 제임스 몰로는 고향을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서 대농을 이루었습니다. 형제들은 그 집 그 대저택에 모여서 지금 이제 만찬을 열고 있는 것이죠. 렐프 먼로는 큰 철도 회사를 일구었고 큰 돈도 벌었습니다. 멜컴 몰로는 실력을 인정받아 대학 총장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에디스 몰로는 훌륭한 여성 성악가로 널리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막내인 마가렛 몰로는 우드번 씨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우드번 씨는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다들 번듯한 가정을 이루었고 한결같이 총명하고 잘생긴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이자벨 이모는 이 형제들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의 장남인 로버트 몰로만은 예외라고 하였습니다. 로버트까지 잘 되었다면 다 잘 됐을 텐데 이 로버트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별 볼 일이 없었고 더 나아가 가문의 수치이자 실패자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로버트가 창밖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제와 비교되었던 로버트는 더욱 의기소침하게 되었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감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하나씩 꺼내보자. 사실 이것은 큰오빠의 눈치를 살폈던 에디스가 형제들에게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난 자리에서 서로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모든 형제는 하나씩 로버트를 거론하면서 형 때문에 그리고 오빠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이 시작할 때 눈물이 팍 쏟아졌죠. 저들 형제는 모두 이 로버트에게 신세를 졌던 것입니다. 로버트에 대한 칭찬은 그치질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비록 작은 농장을 경영하지만 그 동네에서도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훌륭한 칭찬받는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폭풍우를 뚫고 죽음의 문턱을 마주한 이웃을 구조한 일, 또 돌보는 이 없는 늙은 할머니를 임종 때까지 2년 동안 자기 집에서 돌봐드린 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재소자의 아들을 자기 집의 일꾼으로 받아들여 어엿한 사회인이 되게 한 일 등 마침내 완전한 실패자라고 말했던 이모의 입에서 나왔던 이 말은 이모 스스로 그 말을 거둬들여야만 했다라는 거죠. 이 반전의 순간에 던진 눈물은 이 소설이 다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이 유명한 단편 소설들을 모은 책은 대부분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글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적 가치관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보기에도 좋았지만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땅에 있던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로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 세상은 땀 흘리지 않고는 살기 힘든 환경으로 바뀌었고, 자연만 바뀐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성품도 거칠게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의 살인 사건 이후 이 세상에는 끝없는 사건과 사고,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전쟁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여전히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전쟁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치열한 경제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예전의 기쁨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아파하며 사는 인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사이클을 보면 대략 이렇죠. 울면서 태어나지만 웃고 살아가는 어린 아기 시절이 있습니다.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 다음은 마냥 즐겁게 지내는 유아와 유년 시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뭘 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지금 우리 손자가 그래요. 이제 막 3돌 지났는데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그냥 깔깔거리면서 하루 종일 웃으면서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다, 놀고 싶다. 학교 가는 게 이제 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인생의 고뇌와 고민은 깊어지게 되고 아픔과 상처는 더 쌓여가기만 합니다. 그 결과 웃음은 점점 더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으로 이마의 주름살은 점점 더 늘어갑니다. 마침내 인생의 노년에는 각종 노쇠화로 인한 노인병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듯 지금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에덴의 기쁨을 되찾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야말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얻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 낙원으로 이끄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의 눈물을 먼저 닦아주셨어요. 저들의 병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의술이라도 많이 발전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려서 죽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병을 일일이 고쳐주시면서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죠.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큰 감동을 얻게 되었고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죠. 저들의 마음속에 있던 근심과 걱정, 미움과 갈등은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죄의 얽매인 자들의 죄짐을 벗게 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는 한없는 위로와 한없는 평안을, 또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로 부활하심으로 인생을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도록 부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경험한 제자들은 더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저들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넘쳤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극진히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나도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2절이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다른 계명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서로 사랑하라라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네가 나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준다 라고 하는 give and take의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게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이 11절에 있는 거죠. 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 예수님이 영원히 간직하고 계신 이 기쁨, 이 내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전달되어서 너희에게도 부어져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도 이 기쁨으로 같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 주님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기뻐할 수 있는 이 참된 기쁨이 생성이 된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기쁨이 계속 증가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았죠.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어요. 사랑보다는 미움과 갈등, 아픔과 경쟁 속에 서로 힘들어하고 그만큼 기쁨은 반감이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반대를 생성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온전한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 두 단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 은혜 속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단계.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 속에 내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꼭 필요하죠. 이 은혜와 사랑, 이 은혜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사랑으로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은혜와 기쁨을 전달해 줄 때 우리 모두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주 안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솔직히 누리고 있는 기쁨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도 되고 오늘 교회 처음 찾으신 분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데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같은 거예요. 첫째는 내가 정말 믿고 따르고 섬길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정말 기뻐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주님, 나의 큐리오스가 나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저는 기쁠 때도 주님을 찾게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주님을 찾습니다. 내 믿음의 대상, 내 신뢰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던 분이셔요. 여러분도 이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나의 주님이 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나의 큐리오스이시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오 예수님, 오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가 되어주세요. 내가 예수님 나의 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또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부족한 종까지 다 받아주셨어요.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시고 그러면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운 일들까지도 잘 버무리셔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를 빚어가고 계셔요. 제 인생을 빚어가고 계셔요.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그림은 밝은 색, 예쁜 색만 써가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죠. 정말 훌륭한 그림 속에는 어두운 색, 칙칙한 색까지 어우러졌을 때 그게 대비가 돼가지고 그림이 더 돋보이게 되고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빚어가실 때도,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빚어가실 때도 좋은 일도 만나게 하시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잘 버무리셔서 가장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믿기에 저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허물과 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도 얻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도, 나는 이제 죽어도 갈 곳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영원한 기쁨의 근거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인생의 참된 행복을 알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신앙의 깊은 어떤 의심의 단계를 거친 기억도 거의 없어요. 그냥 차곡차곡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이 더해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세계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주 안에서 풍성한 기쁨, 은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기쁨 없이 억지로 교회를 나갈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시면서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신, 먼저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렇게 부족할 때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나는 더 사랑하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나는 이미 선택받고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고, 그 기쁨은 이제까지 평생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네 번째는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찾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의미를 모르며 살다가 그냥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 안에서 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확실하게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네 손에서 이제 일을 놔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고 손을 떼라 라고 하면 하나도 섭섭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이 목적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기 때문에, 나의 사명을 다하는 순간 주께서 이제 손을 내고 내 품에 와서 편히 쉬어라 라고 하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주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기쁩니다. 저는 제 마음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속이 좁았다. 어렸을 때 엄마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속이 좁아서 되겠느냐라고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음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근데 뭐 워낙 생활이 공고하다 보니까 무슨 뭐 마음을 넓힌다 그런 여유는 없었죠. 그러나 제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담으면 담을수록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품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가야 된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니까 내 마음도 넓어지면서 미워지는 사람, 싫어지는 사람, 귀찮은 사람, 정말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싶은 이런 사람만 점점 더 많이 생기는데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사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이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그게 괴로움이죠. 괴로움인데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다고 하면은 그게 기쁨인 거예요. 이런 기쁨이 저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밖에도 일일이 열거하자면 얼마든지 더 많은 기쁨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만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기쁨은 돈 많아서 건강해서 모든 게 다 잘 돼서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만약 이런 조건으로 인한 기쁨이었다면 이 조건들이 상실되고 조건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 기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기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된 파생된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인생의 성공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 여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 유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찾으신 방문하신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박해 가운데도 간직하였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기쁨이고 천국에서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기쁨이에요. 이 영원한 기쁨은 우리가 생성해내는 거,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옴으로 주님이 내 기쁨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 충만하게 하리라 하셨던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저주에 남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허물과지를 사해 주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영원한 기쁨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찾아오신 분들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복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슬픔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으니 이 기쁨을 가지고 이 남은 생도 이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힘있게 살아가고 영원한 소망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이 기쁨 영원히 누리자 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이 기쁨 영원히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